찬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항상 도와주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있을 하기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하기수양회를 위해서 인도할 사람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박상용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본리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은 우리 시대는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마음이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쉽게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한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대체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더 가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부유해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곳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뎌지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도 적어집니다. 그나마 사람을 건지기 가장 수월한 곳이 하기수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져야 될 사람들을 미리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3박 4일 동안 딱 이제 그쪽에다 데려놓기만 하면은 우리는 데려놓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영혼을 건지고 그 사람을 바꾸고 구원하는 건 주님 하실 일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하교 소양이가 좀 일찍이면 좋은데 8월 10일부터 13일 4차 수양입니다. 더 빨랐으면 좋겠죠. 이제 이 8월 달이니까 천천히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번에는 기어코 몇 사람은 건져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3장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여기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아득한 사람이 될 때, 길이 아득할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은 이 당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이 말씀 속에 욥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재앙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시편 139편에도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려우시며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시편 125편 2절에도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두를지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주님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둘러싸여 있는 것은 맞는데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길이 아득하다는 것은 자기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막막해하는 겁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길이 아득한 사람, 욥은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생명은 부재하고 있지만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길이 아득한 사람이 될 때, 길이 아득하게 될 때, 갈 길이 막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지 그걸 한번 본문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전 재산이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병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까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떨어졌습니다. 욥기 1장 써봅시다.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을 기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규칙적인 삶을 살고 아주 일상적인 모습을 여기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대에 가장 재산가고 종도 많이 있고 자녀도 무려 10명이나 나왔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어버리는 겁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욥기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10명의 자녀가 죽을 때까지는 아내가 참았잖아요. 그죠? 자기 남편이 머리부터 발까지 병이 들고 하니까 이제 한계가 폭발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이거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가지 아주 끓는 목소리를 했겠죠. 당신이 그래도 하면서 있잖아요. 순전함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확 엎어쳤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간단하게 돼 있지만은 아주 길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여자가 말하면 원래 말이 많거든요. 막 엄청 났을 거예요. 욥은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제 자기는 지금까지 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고 자기 걷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자신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교훈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애 속에서 너무나도 큰 황당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이제 마음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쉬운 겁니다.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자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탁 주어지게 되면은 자기 갈 길이 아주 막연해지고 막막해지고 내가 과연 제대로 길을 걸어왔는지도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막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이 아득하게 될 때 특별히 마귀가 많이 공격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마음속에 별별 생각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또 이렇게 내가 잘 나가다가 너무나도 크게 어렵게 되면은 마귀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또 주변 사람들을 들어서 이제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짓밟을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비참한 것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주어지면은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제 그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욥도 그래 되지 않습니까? 3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제 생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기를 저주하니라.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꼴은 안 볼 텐데.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되겠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꼴까지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생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본내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이런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어찌하여 이 곤고한 자, 지금 비참하게 돼 있는 이 자에게 나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본내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너무나도 큰 고통받으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은 해도 죽으려고 하니까 막상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죠. 이런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뭐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자식이 딸려있고 뭐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뭐가 있고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빨리 죽으려면 또 더 안 죽게 돼요. 죽을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별 생각이 다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래서 경건한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예상치 못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서 생 자체에 어떤 회의도 생기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 지금 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싱거운 것을 먹을 때는 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들나귀가 배고플 때 풀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도 배고플 때 뭘 찾냐면 꼴을 찾는 것처럼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알 흰자비가 소금 없이 맛이 있겠느냐? 달걀 먹을 때, 흰자비 먹을 때 그 소금 없으면 맛이 없죠. 소금 딱 뿌리고 먹으면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알 흰자비에는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싱거운 것에는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구하게 되고 답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욥 같지는 않을지라도 인생은 처음부터 고난을 위해 났기 때문에 캄캄한 날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힘겹고 어려운 겁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만 길이 아득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 없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항상 만사 평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신자도 이제 너무나도 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해서 길이 막막할 때, 그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해답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0장입니다. 50장 10절입니다. 천공 29페이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인생 중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행하니까 빛이 없고 자기 갈 길이 참 막연해 보이고 아득해 보입니다. 그때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갔고 있던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그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갔고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더 심화해졌다. 도리어 더 중해졌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즉시 예수님 찾아갔으면 훨씬 좋았잖아요.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가 됐을 때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서 고침받았잖아요. 인생을 헤매지 않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현명해요. 그 우찌모라 간조가 쓴 구한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본 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 참 재밌게 저도 읽었는데요. 그 참 내용이 참 재밌게 돼 있어요. 우찌모라 간조가 일본의 대학자인 동시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찌모라 간조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흥회도 찾아가보고 학문도 많이 해보고 그런 자연과학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과학도 열심히 연구하고 자선도 해보고 그리고 신학교도 가보고 그리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강구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죄짐이 풀리고 해결하게 되는 게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예수님께로 직접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잖아요. 우리도 인생이 고달플 때, 갈 길이 막막할 때, 길이 아득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영혼이 구원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욥처럼은 아닐지라도 큰 곤란과 어려움에 누구든지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갈 길이 아득할 때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그거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욥은 큰 고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으로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의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선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선만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 세상에서도 선한 사람이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신다는 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11편입니다.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의로운 일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고 세상의 온갖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곤궁과 어려움 중에 처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걸 끝까지 확실히 고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보시겠습니다. 73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나가 문제입니다.
행하신다 하고 그냥 믿고 살면 좋은데 행하시나 이게 나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맞죠?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잖아요. 그건 뭐 100%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한 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선을 베푸시고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가 됐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겨도 1절을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1절을 고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믿고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을 살다 보면은 반대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돼가고 더 번창하는 걸 보면은 1절이 흔들흔들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절이 진리이기 때문에 1절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여기 시편 기자가 왜 흔들렸는지 봅시다.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대충 보지 또 자세히도 봤어요. 얼마나 악인이 잘 살아가는가 자세히도 봤거든요.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4절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래 상가집에 가봤습니다. 죽을 때 가방 같아요. 자, 이 악인이 어떻게 죽나 이제 꼴을 한번 보자고 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는 데도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또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저희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교만으로 꽉 차 있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눈도 막 툭 불어나고, 옛날 뚱뚱한 사람도 그런데 뚱뚱하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멀쩡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되도다. 나는 종리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보아도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가는데 자신은 종리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보아도다. 매일 얻어터지고 만사 불통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는 1절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배후에 선하시고 의로울 뿐 아니라 지능이 무궁하신 분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IQ가 무한대인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정말 진리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니까 가장 큰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는 가장 빛난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을 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고 그래서 나는 가장 큰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만 행하십니다. 그래서 길이 아득할 때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하냐면은 길이 아득할 때 입을 지켜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입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입을 못 지키냐 하면은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 자기 인생에서 없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입이 가만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입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D.L. 무디는 전도 과정에서 자신을 헐뜯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들도 그 D.L. 무디에 대해서 막 헐뜯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D.L. 무디는 웃었습니다. 무디 선생, 그것 때문에 화나지 않냐고. 그 신문 기사에서 막 당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무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실 나는 저 신문 기사에 난 것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악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인데 구원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헛듣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끝까지 선대하고 그리고 끝까지 용서를 하는 길을 택하고, 그래서 이 무디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일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어려울 때, 가장 크게 어려울 때 특별히 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1편 보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할 때 입을 더 지켜야 되는 겁니다. (141편) 7절입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 문에 흩어져도다. 사람이 밭을 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를 무지하게 붙들고 짓밟고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서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산송장이다.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다. 완전히 그냥 거꾸로 들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님,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고 악인 편에 가담해서 악인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이것을 은혜를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가 내 신앙을 발전하는 길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길이 가득할 때
특별히 입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아득할 때 좀 잠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흥분하면은 이게 갈 길이 오히려 헷갈리게 됩니다. 어려울 때 마음을 다 완전히 차분히 가라앉혀야 돼요. 이 아담우선은 잘 흥분하거든요. 우리는 아담우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됩니다. 이사야 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두 나라가 동맹 맺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유다를. 그때 2절에 보시겠습니다.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설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더라. 설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아주 크게 흔들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드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설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릴 때, 인생이 아주 가장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며,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움이 주어질 때 육신적으로 행동하기 쉽거든요. 생각 없이 행동하고 일을 더 크게 걸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일단 차분히 가라앉히는 데서 일단 인생의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연기나는 두 부재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영혼 배후에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라고 했는데요, 사람이 불안해하면은, 마음에 낙심이 생기면은, 그러면 마귀가 맹공격을 퍼부어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들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내가 구원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근본적인 신앙, 내가 뭘 붙잡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욥도 지금 갈 길이 막연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모를 때 욥의 세 친구와 변론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믿어왔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인도함을 받아왔던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붙잡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신앙을 여전히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나를 인도하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 떠올리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한번 쭉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죽었구나, 그 말이 나와 있죠.
히브리말 나는 갔구나, 내 인생 끝났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죽었구나.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25절, 그 어떤 신앙 가지고 있었는지 봅시다. 내가 알기에는, 확신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9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는 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9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으면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이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은 육체 속에서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읽으면은 육체 밖에서 볼 뿐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도 주님 볼 것이다. 그런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격본에도 육체 밖에서라고도 번역해 놓고 육체 안에서라고 두 가지 번역이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밖에서 볼 뿐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활신앙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가 그분을 친히 뵙게 될 것이다. 그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소망으로 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제 설레이는구나, 연전해 하는구나, 드디어 만나는구나,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은 당했지만은 그 자기 믿는 신앙에서 결코 물러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리 극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 어려운 위치 속에서도 버티고 서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일단 뒤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뒤로 물러가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내 신앙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뒤로 물러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물러가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속에서도 딱 버티고 서는 것을 주님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환난도 당합니다.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되고, 또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당했다. 더 낫고
영구한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러가지 말고 딱 버티고 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로 물러가는 건 없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말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말의 특징이 용감한 거잖아요. 전쟁 속에서 용감한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책을 많이 썼는데요,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썼다 그러잖아요. 한 조그만 책자로. 그 책을 아주 엄청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소환령을 내리고 이제 보름스 국회에서 이제 황제와 제후들 그 많은 사람 있는 앞에서 그 책을 다 없애버리라고 이제 요구당합니다. 그때 만일 루터가 물러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루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쓴 글이 성경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것이 없는 한에는 저는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의지했을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달리 어찌 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데요, 그 뭐 감정상에서 고집 부리는 그런 고집 말고 진짜 어떨 때 고집이 필요하냐면은 가장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염소 고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물러나지 않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하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궁극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있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빛나게 될 것은 그건 답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욥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길은 막연한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러지만은 그는 그 길을 끝까지 걷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가는 길을 자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걸 믿었잖아요. 욥기 23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억했구나.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런즉 나는 모르지만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크리스찬 인생 속에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장도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 필요 없는 건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맹장도 면역체계에 필요하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필요합니다. 과거 진화론자들 중에
귀 쪽에 여기에 힘줄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게 붙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조사해 보니까 인상 못 써요. 잘라 놓으니까. 인상 구길 때 꼭 필요한 그 힘줄도 있거든요. 필요하니까 다 달아줬고 필요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떨어져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불순물이 욥도 말했습니다. 아직 나는 정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지만 아직은 정금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고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13살짜리 애가 속에 기생충이 들어있는데 3.5m짜리 기생충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얘기를 하는데 6m짜리 기생충도 있답니다. 사람 몸속에. 근데 뱃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상태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하면요, 이제 이상하다 진단받아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다 필요해서 주신다고 알아야 됩니다. 진주조개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주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그 조개 속에 이제 모래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프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몸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겪는 속에서, 그 아픔을 겪는 속에서, 그 속에서 생기는 게 진주인 겁니다. 그래서 돌이 아주 큰 게 들어가면 더 큰 고통 받잖아요. 큰 고통 속에서 진주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 고통받으면 그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고난 주는 건 없습니다. 고난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갈 길이 여전히 아득해 보이지만은 참 신기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헤매고 가고 있지만은 깨달아지는 것도 여전히 많이 있으면서도 헤맨다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전히 갈 길은 막막해 보이지만은, 아득해 보이지만 그래도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람이 앞가 콱 막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속에서 자기 연약한 걸 압니다. 내 별게 아니구나. 내가 좀 대단한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장 어렵게 돼봐요. 야, 내가 별거 아닌 존재구나. 그거 알게 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한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들이 많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아가는 길은 그 극한 어려움들이 주어질 때 신기하게도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1947년에 그 쿰단 동굴에서 이제 사해 사본 나왔잖아요. 아주 사본이 나왔는데 그거 발견한 사람이 보니까 아무 쓸데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적어가지고 신발끈이나 좀 삼아야 되겠다 그 생각했었습니다. 사해 사본 이게 얼마나 가치가 큰 건데 그거 가지고 굳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발끈. 그러니까 지껏 생각하는 것이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울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상하게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또 설교도 잘 들어와요. 그렇죠? 이상하게도 마음에 또 쏙쏙 박았죠. 추운 겨울에 가지만 앙상하게 있을 때 둥지 같은 게 잘 보이잖아요. 잎사귀 무성할 때는 안 보입니다.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이상하게 조그만 것도 감사하고 이게 뭔가 신기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환희 제이 크로스비 아시잖아요. 소경인 여자분. 근데 그 여자분이 소경으로 있으면서 찬송을 무척 많이 지었고 성경에도 많이, 찬송가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남보다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천리옥정을 쓴 것도
존 번년이잖아요. 존 번년이 감옥에 10년 이상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만 안 하면 빼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나가면 전도할 거라고 우겨가지고 10년 이상 감옥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니까 성경 많이 읽게 되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을 쓰게 돼서 천리옥정 책이 나오잖아요. 바울사도 옥중소신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나오게 된 겁니다. 다윗의 시편도 고난 속에서 시편이 나오게 되고 욥이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이런 욥기가 기록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한번 탁 뒤집게 하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5하고 5 얘기 들어봤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숫자가 클수록 대접받는 나라가 있었는데 5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5가 빳빳이 고개 들고 가거든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야, 불렀습니다. 왜 인사 안 해? 야, 나 점 뺐어. 갑자기 1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5가 고개 숙이는 거예요. 점 빼는 날은 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찬송하지만은 고난이 있을 때 가장 찬송이 잘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찬송하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고난 있을 때 필요한 여기 찬송 하나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여기 한번 틀어줘 보세요. 한번요. 방송실 한번 틀어줘 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시편 37편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가 이루어지는 걸 볼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3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를 의리하여 하나님께 기대고 선을 행하라. 꾸준히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밥 먹듯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한 70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세포 하나 속에 핵이 들어있는데, 핵이 얼마나 작은데요? 그 속에 1.8에서 한 2m 정도의 DNA가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꽈배기처럼 되는데, 꽈배기 들어가 있으니까 70조면은 사람 세포가, 한국 사람이 이제 보통 70조 개라면은 7 곱하기 7, 24, 140조 미터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핵 속에다가 그런 걸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속에 그렇게 엄청난 정보를 누가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머리가 좋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좋은 분이라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니라.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아셔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 줄 거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고. 세상 사람 가는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묵묵히 자기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고난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아주 천천히 주어진다. 맞는 얘기잖아요. 고난은 갑자기 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 허둥대게 되는데, 그런데 길이 아득해 보이지만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는 줄 아느냐? 그것에 대한 해답은 천천히 설명서가 천천히 주어진다. 그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해 주실 때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을 준다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이 맞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후한 선물 주실 때, 특별한 은총과 선물 주실 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귀한 선물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사람을 압니다. 누가 기다리는지를 보셔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조급하게 굴지 말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어떤 거지 하나가 있는데요, 거지 아이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본래 아주 간본이 좀 있는 집안인데 부모님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 저 집 이제 걸쳐가고 다니는데 하루는 한 사람이 자동차 몰고 싹 지나가다가 그 한 아이가 있는 거 보고, 너 뭐 하는 놈이냐? 예, 저는 빌어먹는 사람입니다. 너 몇 살이냐? 저 10살입니다. 갈 곳 있냐? 갈 곳 없습니다. 부모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아들 삶을만 하거든요. 네 아들 될래? 정말요? 저는 좋지요. 그래? 그럼 여기 기다리라. 내가 일 보고 와서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되겠다는 소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 너 어른이 속인 거다. 근데 그 아이는요, 어차피 갈 곳이 없으니까 약속했어요 하고 계속 기다리는, 계속. 근데 그날따라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허겁지겁 늦게 와보니까 큰 늦은 밤에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즉시 자기 아들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기다리는지를 보시거든요.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여기 이사야 3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들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주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여기에 두 가지 기다림 나와 있죠. 주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사람은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과연 하나님은 선하셨고 하나님은 옳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욥은 엄청난 곤란 속에 있었지만은 주님이 곤란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욥은 가장 높게 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욥기 36장 보시겠습니다. (3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물은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엘리후가 한 얘기인데요, 이게 맞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방이 완전히 꽉 막혀 있을 때, 때가 되면은 이끌어내사 넓은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고통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의 곳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욥기 42장 보시겠습니다. 욥이 인도받은 곳을 봅시다. 12절. 욥은 깊은 곳에서 헤맸습니다. 극한 어려움 골짜기 속에서 헤맸다가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딱 이끄시고 그 다음에 욥을 크게 높여주셨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에서 죽었더라. 처음보다 배나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짐승은 다 배인데 자식은 배가 아니고 10명이죠. 왜 그럴까요? 10명은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배인 겁니다. 10명은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인생 말년에 배나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욥기가 기록되는 아주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당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욥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욥이 하나님께서 극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책을 써서 전 세계 사람이 대대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코스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코스로 항상 이끄시는데 이게 법칙인 겁니다. 제일 먼저는 깊은 곳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넓은 곳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온전한 곳을 주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을 주시는 이게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는 깊은 것부터 통과하는 것이 이게 법칙에 속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보시겠습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501페이지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완전히 인생 밑바닥인 겁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고 사망 군부가 내게 이르렀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떨어져 있으니까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은 곳을 주시면은 꼭 기다리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20절에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시다가 딱 그 기간이 딱 끝나면은 주님이 넓은 곳으로 딱 이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좀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34절을 가르치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신 겁니까? 높은 곳에 세우시려고.
높은 곳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 먼저 깊은 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방이 꽉 막히게 하고 어렵게 하시고 고달프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다리니까 주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불순물 떨어뜨리고 그 사람을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믿으라 그 말입니다. 법칙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 길이 막막할 때 사실은 막막하지 않습니다. 아득해 보이지만은 굵직한 코스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양산 집회 다녀왔는데요. 양산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관상용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코이라는 물고기. 코이가 일본말로 잉어거든요. 잉어인데요. 여기 작은 항아리 속에 넣어두면은 5cm에서 8cm밖에 안 자란답니다. 근데 이걸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 속에 집어넣으면은 15cm에서 25cm 자라고, 강물에 방류하면요 90에서 한 120cm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알아가지고 항아리 속에 넣어두면 자기 다녀보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그 정도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커다란 수족관에 넣으면 조금 다녀보니까 다니면 하거든요. 그럼 조금 더 몸 키우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강 속에 방류하면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좀 느끼는 게잖아요. 우리 인생도 언제 커지냐 하면은 온실 속에 있으면 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큰 곤란과 어려움을 주님이 당할 때 그 속에서 큰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하는가,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어쩔 수 없이 견뎌내기지 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 주셨으니 크게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든지, 어차피 고난은 통과해야 되니까 어느 쪽이 나을까요? 고난은 어차피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고난 속에서 불평할 거냐, 어쩔 수 없이 겪어야지 이렇게 할 거냐, 어차피 당할 거니까 기뻐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어려움을 겪게 할 때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욥기 7장 보시겠습니다. 욥의 절규 속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욥기 7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은 너무 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니이까, 내가 용이니이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잖아요. 바다는 참 크잖아요. 이 광대한 바다 앞에서 욥은 자기는 민물에 불과한데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은 바다만큼 아주 큰 어려움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같이 이 작은 인생에게 주어진 고난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큰 고난 주신다니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바다라도 된단 말입니까? 자기를 바다와 이렇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다같이 큰 존재가 되는 겁니까? 바다는 계속 있지만 나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잠깐 지나가는 인생에 이렇게 큰 어려움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바다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커지면은 이 우주도 다 마음속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존재입니다. 바다가 게임이 안 되죠. 내가 바다니까 내가 이렇게 큰 사람입니까?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넓은 사람입니까? 나는 마음도 좁고 생각도 좁고 모든 게 좁은 사람인데 이렇게 큰 시련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내가 용이니까, 욥기 41장 이하에 용이 나오는데 용은 가장 강해서 칼로도 작살로도 못 죽입니다. 비늘이 얼마나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욥이야, 용이야 강한데 용은 막 아무리 막 칼로 치고 작살 던지고 해도 끄떡도 안 하거든요. 용은 강하지만 하나님, 나는 약한 인생이 아닙니까? 내게 10명의 자식이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도 다 때리고 이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절규하는 부르짖음 속에서 욥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다니까, 여기 속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바다로 된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다보다 더 큰 남복 가지게 하려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용이니까,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욥을 더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뜻을 알 수 있잖아요. 욥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욥은 이 고난 통해서 그전과 고난당하기 전과는 전전 다른 넓은 안목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고난당하기 전과 후의 욥은 다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훨씬 넓은 눈을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욥은 과거보다 더 포용적인 사람이 되고 더 큰 인내를 가진 사람이 되고 더 큰 사랑 가진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에 미리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와 방불한 데 건진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먼저 맛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에게 훨씬 더 크게 영향 미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 당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책이 지금도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바다니까,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 하면 우리가 더 귀히 쓰임 받는 사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용인이니까,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의 욥과 후의 욥은 다릅니다. 욥은 이제 너무나도 큰 시련 당기기 때문에 그전보다 훨씬 더 튼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잖아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은혜고, 잠깐 고난받게 한 것이 은혜입니다.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온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 통해서 사람은 강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과 경주한다고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보행자와 경주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말과 경주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보행자, 맨발로 달리는 사람과 경주했는데 시련을 더 많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통해서 사람은 견고하게 됩니다. 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기 입으로
원망 섞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 좋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배라면 원망 걱정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잖아요.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도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내가 바다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쉽게 돌아지고 쉽게 마음이 상해하고 신앙이 견고하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길이 뭘까요?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그게 축복이었던 겁니다. 항상 광야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시련 뒤에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욥이 지금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욥이 뭐라 할까요? 욥은 그때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큰 축복이었는지를 되새길 겁니다. 그리고 욥은 욥기를 기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조금 시간 지나가면은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욥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고난을 묵묵히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슬픔과 고난을 겪은 것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압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 붙잡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시고 신앙 안에서 주님이 굳세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하감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12장입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